읽었던 말씀 가지고요. No cross, no crown. No cross, no crown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종려주일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시거든요. 사복음서에 보면은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시는 이유는 십자가에 이제 죽으시려고 마지막 그 걸음을 걸어가시는 건데, 그 모습이 이제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을 하시는데 사람들이 볼 때에는 마치 이제 예루살렘으로 예수님이 가시면은 우리의 왕이 되실 거다. 그래서 우리의 배고픈 문제, 병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거다라는 좀 헛된 기대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이 가시는 그 걸음의 의미도 모르는 채 바닥에 겉옷을 깔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 하고 소리 높여 찬양하고 환호하게 됩니다. 그것을 기념하는 날이 바로 오늘 종려주일이고요. 종려주일 이후에는 그러니까 이제 바로 예수님이 무엇을 지신다 그랬죠? 십자가를 지시니까 이번 주간은 고난주간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고난을 묵상하고 동참하는 고난주간이 되고, 이제 고난 받으신 후에 이제 성금요일, 이번에는 우리 성금요일 예배는 따로 드리지 않지만 성금요일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토요일, 금요일, 토요일, 그 다음 안식 후 전날인 주일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게 되죠. 그래서 다음 주일은 무슨 주일이다? 부활의 기쁨을 찬양하는 부활주일로 지키게 될 거고요. 다음 주에 미리 광고하자면은 부활절 연합 새벽 예배로 새벽 5시에 사랑을 해서 전 부서, 전 어른들과 함께 예배를 드릴 거예요. 옆 사람 보고 인사합시다. 부활절 새벽을 깨웁시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 꼭 지키는 게 몇 가지 있어요. 성탄절, 그다음 송구 영신 예배, 그다음 부활절. 근데 예수 믿는 우리가 부활절 새벽을 깨우지 않는 거는요, 너무 서글픈 거야. 부활의 증인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 사모하는 여인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제일 처음에 발견하잖아요. 새벽에. 여러분 그런 주인공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종려주일에는 보통 예수님이 입성하신 이 장면을 가지고 설교를 많이 하거든요. 목사님도 작년에도 뭐 나귀와 나귀 새끼 이런 설교를 했고 하는데, 우리가 지금 무슨 기간이지? 고등부가? 다시 무슨 기간이라고? 집중 전도 기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전도를 해야 되는데 고난주간이야. 고난주간에는 전도도 쉬어야 된다? 아니죠. 더욱 전도를 해야겠죠. 그럼 어떻게 말씀을 전할까 고민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어요. 이 말씀에 큰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갈수록 프로듀스 101의 열기가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우리 유정이한테 투표를 했어야 되는데 말이야. 깜빡하고 투표를 못했더니 이번에 유정이네 팀이 2등을 하는 불상사가 벌어졌는데, 자, 국민 프로듀서 여러분, 여러분은 누구를 응원하고 있습니까? 아무도 응원 안 하니? 나만 최유정 응원하는 거야? 하여튼 유정이가 참 이쁜 것 같아요. 이 프로듀스 101을 원어원을 이렇게 쭉 보다 보면은 가장 많이 이렇게 잡히는 장면이 우는 장면이야. 한번 볼까요? 세정이도 울고요. 너무 힘들어서 우는 거야. 이 과정이 너무 힘들어서. 그 다음에 소민이도 울고요. 이게 가만 보면은 전소민 박수빈 닮지 않았냐? 박수빈 어딨냐? 고개를 못 드네. 닮았지. 쟤도 힘들고, 우리 유정이도 울고 있어. 너무 안타깝다. 저 닦아주고 싶은다, 눈물. 진짜. 뭐. 근데 최유정 말이야. 가만 보면은 이거 딱 닮지 않았냐? 똑같은 것 같은데. 매력 터지죠. 잠깐 이야기가 산으로 갔는데. 자, 프로듀스 101 하면서 왜 이렇게 울까? 힘드니까 울겠지. 근데 만약에 힘들다고 징징 짜고 울고 거기서 그만둬버리면 11명에 들어가서 데뷔할 수 있다 없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뭐다? No cross, no crown. 한번 해석해 볼까요? 고난 없이는 영광도 없다. 바울 사도가요, 고린도 교회에서 사역을 하는데 정말 고통이 많았어요.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개척한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이 바울 사도를 반대하고 공격하는 세력이 굉장히 많았단 말이에요. 바울 보고 네가 왜 사도냐? 너는 예수님의 12제자도 아니었지 않느냐? 너는 옛날에 예수 믿는 사람 잡아서 핍박하고 잡아 죽이던 사람 아니냐? 바울의 사도의 권위에 대해서 의심하고요, 바울의 진실에 대해서 의심하고요, 바울을 끊임없이 핍박하고 고통스럽게 만드는 무리들이 굉장히 많았단 말이에요. 바울은요, 그래서 이따 설교 있다가 나오겠지만 내가 살 소망까지 끊어졌다 할 만큼 극심한 고통에 시달렸습니다. 그런데요, 바울은요, 이런 고난 중에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야, 왜 내가 사도가 아니냐? 야, 내가 왜 진실하지 않냐? 항변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바울은 오늘 다만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5절 말씀 한번 읽어보죠.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시작.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너는 예수의 종이니? 이런 거 많이 물어봐요. 우리 거부감 없이 받아들인단 말이야. 나 예수의 종이다. 예수는 나의 주인이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의 주인 맞습니까? 그럼 우리의 신분은 예수의 종 맞습니까? 여기까지는 거부감 없이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 찬양할 때도 내 귀를 뚫으소서, 이것은 귀걸이 해주세요, 그런 찬양 가사가 아니고, 출애굽기에 보면은 종이라는 표시를 문설주에 대고 귀를 뚫거든요. 이게 종이라는 표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찬양했던 내 귀를 뚫으소서, 이 종은요, 나는 예수님의 종입니다. 나에게 자유를 주셨지만 나는 오히려 예수님의 종으로 말씀에 순종하며 살기를 원합니다라는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는 거부감이 없는데, 만약에 이것을 옆 사람에게 인사 한번 이렇게 해볼까요? 너는, 옆 사람 눈을 한번 바라봐봐. 너는 나의 종이야. 상당히 지금 분위기가 이상해지고 있어. 상당히 껄끄러워. 내가 왜? 이런 표정이죠. 우리 그렇다고요. 예수의 종이다라고까지는 거부감 없이 받아들이는데, 다른 사람의 종이다라고 말하면 기분이 나빠요. 내가 왜? 바울 입장에서 한번 보세요. 바울이 스펙이 딸립니까? 집안 좋죠. 학벌 좋죠. 신분이 남달라요. 이 사람은 정말 엄친아 중에 최고의 엄친아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그렇게 함부로 깜보일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굉장히 기분 나쁠 수 있어요. 그것도 자기가 개척한 교회, 자기가 어디로 그냥 부임한 교회도 아니고 자기가 피땀 흘려 개척한 교회에서 자기를 반대하고 고통을 줄 때, 바울은요 다른 말 하지 않아요. 내가 전파하는 거는 나 자신을,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말하고 싶지 않아. 나는 오직 이것만 말할 건데, 예수는 나의 주인이고 나는 너의 종이야.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집중전도기간 전도하면서 어떤 마음으로 전도했어요? 정말 내가 너를 섬겨야지, 이런 마음으로 전도했습니까? 아니면 적당히 전도하지 않았어요? 내 기분이 좋은 정도에서만, 나에게 큰 피해가 오지 않는 선에서만, 만약에 전도하다가 누군가 나에게 해서 야 너는 무슨 광신도냐? 너 이단 아니야? 이런 식으로 반응한다면 전도할 마음이 생기겠어요? 안 생기겠죠. 우리가 바울의 심정이었기 때문에 그래. 예수님의 마음이었기 때문에 그래. 우리 이 찬양을 통해서 정말 우리의 정체성을 다시 찾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새로운 찬양인데 한번 배워볼까요? 나는 남들보다, 나는 남들보다 칭찬 듣기 좋아하고, 나는 남들보다 높은 곳에 서길 원하네. 나는 남들에게, 나는 남들에게 인정받기 좋아하고, 나는 그들보다 좋은 곳에 있길 원하네. 그러나 주님 허리에 수건을 두르사 발을 씻기시고, 십자가에 물과 피 흘리사 종이 되셨으니, 나도 종이 되어 섬기기를 원합니다. 겸손하신 주님 닮아 모든 이의 종이 되어 누군가의 종이 되어 주님처럼. 다시 한번 고백해볼까요? 가사를 생각하면서, 나의 전도했던 지난 나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학교 생활하는, 가정 생활하는 나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이 찬양의 가사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감동과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나는 남들에게 칭찬 듣기
좋아하고 나는 남들보다 높은 곳에 서기 원하네. 내 모습 있는 그대로 고백해요. 나는 남들에게 인정받기 좋아하고 나는 그들보다 좋은 곳에 있길 원하네. 그러나 주님의 마음은 그러나 주님 허리에 수건을 두르사 나를 씻기시고 십자가에 물과 피 흘리사 종이 되셨으니 나도 종이 되어 섬기기를 원합니다. 겸손하신 주님 닮아 모든 이의 종이 되어 누군가의 종이 되어 섬기기를 원합니다. 종이 되어 섬기기를 원합니다. 겸손하신 주님 닮아 누군가의 종이 되어 누군가의 종이 되어 주님처럼.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 오늘 고백하는 바울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종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에게 인사합시다. 나는 너를 섬기기 위해 이 땅에 보내신 종이야. 할렐루야. 여러분이 바울의 마음으로 학교에 가고 바울의 마음으로 친구들을 교제하고 바울의 마음으로 전도하는 여러분을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굴욕적이고 낮아진 고백을 할 수가 있을까? 누구보다 높은 스펙을 가지고 높은 자리에 거던 바울이 어떻게 이렇게 자신을 공격하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그렇잖아요. 나를 좋아해주고 나에게 아낌없이 사랑을 베풀어주는 사람에게는 내가 종노릇하기 어렵지 않지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바울이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하노라 할 때 그 너희는요, 지금 나를 너무나 고통스럽게 하는 악한 사람들이에요. 루머를 만들어내고 거짓말을 만들어내고 바울에 대한 시기와 질투심으로 바울을 욕하고 깔아뭉개는 악한 사람들에게 나는 너의 종이야, 나는 너를 섬길 거야 라고 말하는 그 비결이 어디 있을까요?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깨달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이 뭐예요? 에베소서 5장 8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빛의 자녀들처럼. 할렐루야. 우리가요, 전에는 어둠이었다가 신분이 바뀐 건데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6절 한번 읽어보세요. 6절. 이게 이제 바울이 이 고백을 할 수 있었던 비결이 6절인데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어두운 데에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에게 비추셨느니라. 할렐루야. 자 보세요. 우리 창조의 하나님, 어둠 가운데 혼돈만 있는 그곳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죠. 빛이 있으라. 그러니까 빛이 있었고, 이 세상이 그렇게 창조된 줄로 믿습니다. 어두움 가운데 빛이 있으라 말씀하셨던 그 창조의 하나님께서, 우리는요 창조의 영광을 잃어버린 사람들이에요. 죄 때문에 하나님을 배반하고 죄를 지음으로 온 세상에 어둠이 가득 찼어요. 하나님을 더듬어서도 찾을 수 없는 맹인과 같은 모습으로 우리가 낮아진 거예요. 도저히 하나님을 알 수 없는, 영원히 고통받고 영원히 죽어 지옥에 들어갈 수 없는 우리들에게 다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비춰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빛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바로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처음 창조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빛이신 예수님을 통해 나의 어두워진 10년 가운데, 나의 죽을 수밖에 없는 10년 가운데 생명의 빛을 비춰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8절에서 고백하기를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었더니, 예수 만나기 전에는 소망 없는 어둠이었더니 이제 예수의 보혈을 깨달은 그 순간, 예수를 영접한 그 순간 너희는 빛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빛의 자녀답게 행하라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이것을 깨닫고 나서 보니까요, 와, 지금까지는 내가 살려고 하니까 인생이 참 피곤하고 어렵고 자존심을 굽히기가 그렇게 힘든데, 가만히 이 빛으로 다가오신 예수님을 바라보니까 내가 대단한 게 아니고 누가 대단한 거예요? 예수님이 대단한 거예요. 그 말씀이 어디 나오냐면 7절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 7절 화면 보고 크게 읽어봅시다. 7절 준비됐나요? 오늘 본문 7절 말씀이요. 준비됐으면 띄워주시고, 자, 띄워주세요. 본문 7절 성경책 보시고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우리는 보통 예수 믿고 은혜 받으면 변신한다고 생각을 해. 질그릇이셨던 내가 금그릇으로 변신한다, 내가 달라진다고 생각을 해. 그런데 달라질까요 그렇게? 아니요. 우리는 본질상 죄인이고요, 그것은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순간까지 잘 변하지 않습니다. 죽을 때까지 예수님 닮아가려고 노력하다가 죽는 거야. 근데 그 노력으로 구원받는 건 아니고, 그 노력을 하게 된 원인, 나를 의롭다 하신 예수의 보혈로 구원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의 본질은 바뀌지 않아요. 바울 사도가 굉장히 지금 중요한 인사이트를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질그릇이 빛이 비추어서 금그릇이 됐단 말하지 않고요, 우리가 이 질그릇에 무엇을 가졌으니? 보배를 가졌으니. 할렐루야. 나는 여전히 질그릇이야. 예수 믿기 전이나 예수 믿은 후나 나는 여전히 깨지기 쉽고, 여전히 망가지기 쉽고, 여전히 무능력한 질그릇이야. 그런데 뭐가 달라졌어? 내 안에 들어온 내용물이 달라진 거야. 예전에는 세상의 것들이 가득했어. 욕심의 것들이 가득했어. 자존심이 가득했어. 남들에게 지기 싫어서 발버둥치면서 센 척하면서 살았다고. 그런데 예수를 받아들이고 나니까 이 질그릇에 담겼던 쓰레기 같은 것들을 전부 다 쏟아버리고 내 안에 빛 대신 주님이 들어온 거야. 빛 대신 주님이 들어와서 보니까, 와,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은, 핍박하던 사람이 복음 전도자가 될 수 있냐고. 어떻게 나 같은 쓰레기 같은 인생의 목사가 될 수 있냐고. 지극히 큰 능력은 내가 대단한 게 아니고 내 안에 들어오신 예수의 능력이 대단하기 때문에, 보배가 대단하기 때문에 내가 완전히 바뀔 수가 있구나. 바울의 인생의 패러다임이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여태까지는 내가 내 힘으로 살 수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내가 내 능력으로 살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복음의 비밀을 깨닫고 나니까 내가 사는 게 아니고 내 안에 계신 예수가 사는 거야. 내가 사는 게 아니고 내 안에 계신 예수가 이끄시면서 살다 보니까 위대하고 존귀한 인생이 되는 거라고요. 그 복을 발견한 여러분들이 간절히 소망합니다. 전도에도 그렇게 똑같이 적용이 되는 거예요. 왜 전도가 안 되니? 내가 전도를 하려고 하거든. 내가 말빨로 친구들을 설득하려고 하거든. 내가 힘으로, 내가 뭐 물질로, 내가 그냥 어거지 힘으로 내가 전도를 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야. 바울 사도가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7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질그릇의 보배를 깨달은 사람의 고백이 바로 이겁니다. 따라합시다. 읽어봅시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오늘 전도에 대한 이야기, 고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 바울이 부르심을 받았는데 바울이 뭘로 전하진 않겠대요? 말의 지혜로는 안 하겠대. 한 번 그랬거든. 아테네에 가가지고 당대 최고의 철학자들하고 말싸움이 붙었거든. 논쟁이 붙었거든. 이겼게 졌게? 이겼어요. 깜도 안 지. 바울은 당대의 천재인데, 천재. 아무도 바울을 당해낼 수가 없어. 근데 그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 받았을까요? 아니요. 바울을 구경하는 겁니다. 저 말쟁이가 오늘은 뭐라고 하는가 한번 들어보자. 어떤 신기한 말을 하는지 한번 들어보자. 바울이 이때 철저하게 깨닫는 거죠. 내 말빨로 전도할 수 있는 게 아니구나. 내 능력으로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게 아니구나. 내가 이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자랑하지 않겠다고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의 능력만이 영혼을 변화시킬 수 있구나. 복음의 비밀을 깨닫는 사람, 여기까지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질그릇 안에 보배가 들어왔다는, 내가 본질적으로는 똑같은 질그릇이지만 내용물이 달라짐으로 인해서 내 삶의 패러다임이 바뀌었다는 걸 깨달으니까 바울이 이제 이 고백이 나오는데요. 화면 보고 한번 보세요. 고린도서 4장 8절에서 9절. 이제 질그릇에 보배를 담은 사람들의 삶이 이렇게 바뀐다는 거예요. 이제 제일 중요한 핵심이야. 크게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다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여기까지요. 할렐루야. 야, 예수 믿으면 참 좋다. 예수 믿으면 무슨 슈퍼맨이라도 되는 거야? 야, 이렇게 하는데도 너 웃을 수 있어? 야, 너는 감정도 없니? 야, 너는 이렇게 해도 자존심도 없어? 너는 안 슬퍼? 안 괴로워? 아니, 본문대로 하면 그렇잖아요.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거꾸로 팀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는데요. 무슨 슈퍼맨 같아요. 정말 그런 걸까요? 예수 믿으면 정말 이렇게 될까요? 왜 대답을 못하니? 왜냐하면 우리가 안 그렇거든. 옆 사람 보고 물어봐. 너 힘들어 안 힘들어? 물어보세요. 너 힘들어 안 힘들어? 힘들잖아. 이 말씀이 거짓말 같아. 우리도 분명히 보배 대신 예수님 우리 질그릇에 가졌는데, 나는 우겨 싸면 쌓이던데? 나는 답답하면 낙심이 되던데? 나는 거꾸로 뜨리면 나는 망하던데? 이 말씀 거짓말 아니에요? 여러분 잘 보세요. 예수 믿는다고 슈퍼맨 되는 거 아니야. 예수님 된다고 자존심이 없어지는 거 아니라고. 예수님 된다고 괴로운 일이 다가왔을 때 괴롭지 않은 게 아니야. 그런데 바울이 왜 이렇게 고백하는지 아세요? 물어보잖아요. 너 진짜 안 괴로워? 너 예수 믿으면 진짜 괜찮아? 바울이 대답하는 거예요. 괜찮을 리가 있겠니? 나도 사람이야. 나도 힘들어. 나도 고난은 싫어. 나도 편하게 살고 싶어. 그런데 있잖아 하면서 하는 말이 바로 이어지는 말씀, 9절 말씀 한번 이어져서 읽어봅시다. 시작. 다음 말씀 9절 방금 그거.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는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할렐루야. 있잖아. 예수 믿으면, 보배 대신 예수님을 질그릇에 담으면 고통을 느끼지 못하는 무감각 인간이 되는 게 아니고, 고통스러운데 힘든데 근데 괜찮아. 근데 그냥 짊어지고 살 수 있어. 왜냐하면 그것이 복음과 영혼 구원의 원리이기 때문에 그래. 내가 그것을 짊어져야만 되는 나에게 주어진 숙제이기 때문에 그래. 감당할 수 있어. 그 고백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요? 10절 말씀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4장 10절 화면 띄워주시고 시작.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을까요?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죽으셨을까요? 옆 사람 보고 인사합시다. 너를 사랑하셔서. 좀 마음에 감동이 되게 인사 좀 해봐. 너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꼭 그래야만 됐습니까? 이런 거야. 우리가 예수님의 존재를 너무나 쉽게 생각하는데, 어제 기도회 때 나눴던 말씀 잠깐 나눌게요. 자, 고개 들고 한번 잘 들어봐. 누구를 지목을 해볼까? 제일 설교 말씀 잘 듣는 사람을 지목을 해야겠다. 지수야. 만약에, 지수 얘기를 지금 지목했지만 나라고 생각하고 다 들어보세요. 만약에 내가 지금부터 딱 3년만,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딱 3년만 바퀴벌레가 돼서 사는 거야. 살 수 있겠니? 못 산대요. 자, 옆 사람에게 물어봐. 너는 살 수 있겠니? 3년만 바퀴벌레의 삶을 살아보자고. 바퀴벌레의 고통과 외환을 겪으면서 F킬러를 피해 다니면서 세스콤을 피해 다니면서 한번 살아보자. 살 수 있겠어요, 여러분? 생각만 해도 끔찍하잖아.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어? 그런데요,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되셨다는 것은 우리가 바퀴벌레가 되는 것보다 더 끔찍한 일이야. 있을 수가 없는 일이야. 어떻게 하나님이, 창조주가 어떻게 피조물이 되니? 어떻게 하나님이 사람이 되냐고. 그런데 그게 되셨어. 왜 그런 줄 알아요? 따라해 봅시다. 죽어주시려고. 너무나 내가 사랑스러운 거야. 하나님은. 나는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나는데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거야. 여전히 사랑하시는 거야. 내가 죄 때문에 죽어서 지옥 가는 걸 두고 볼 수가 없는데,
이거를 해결할 방법이 없어. 죽어야만 해결이 돼. 죽으면 끝나잖아. 그러니까 대속 제물을 통해서, 짐승을 통해서 대신 죽여서 살리고 싶은데 이 짐승 제사가 완전하지가 않아. 대신 죽어야 될 존재가 필요한데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면 아무도 대신할 사람이 없어. 누구밖에 없어? 하나님밖에 없는 거야. 하나님이 말도 안 되는 계획을 말씀하시는 거지. 내가 너를 살리기 위해 내가 대신 죽어야 되겠다.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죽냐고. 영원부터 영원까지 존재하시는 하나님이 어떻게 죽음을 경험할 수가 있냐고. 그래서 죽기 위해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좋아서 오신 게 아니고, 행복해서 오신 게 아니고, 죽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요. 할렐루야. 이 땅에 오셔서, 오신 걸로 끝났어? 가장 비참한 죽음, 가장 부끄러운 죽음,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죽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빌립보서 2장 5절에서부터 말씀 아닙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계속 이어주세요.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을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이 큰 영광은요, 예수님의 고난을 통해서만 나타나는 영광입니다.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신 그분이 낮아지셨어요. 죽기까지 고난을 당하셨어요. 이유가 뭐야? 대답 한번 해보세요. 뭐 때문에? 대답 한번 해보세요. 설교 들었으면 좀 대답을 해보세요. 누구 살리려고? 나 살리려고 고난을 당하셨어요. 다시 한번. 예수님은 나를 살리려고 고난을 당하셨다. 할렐루야. 그러면 이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바울이 우겨쌈을 당해도 쌓이지 않아, 답답한 일을 만나도 낙심하지 않아, 나는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질 수 있어. 왜? 예수님이 영혼을 살리기 위해 고난을 당하셨다면 우리도 전도를 통해 영혼을 살리려면 무엇을 통과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고난을 통과해야만 영혼을 살릴 수 있다는 이 십자가의 비밀이요, 복음의 비밀이요, 오늘 깨달아 알아주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고난 없이 무슨 영광이 있을 수가 있어?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지 않으셨다면, 그것을 거절하고 피하셨다면 부활의 영광도 없는 거예요. 전도하다가 힘든 일을 당하지, 전도하다가 오해를 당하지, 전도하다가 자존심이 상하지. 그럼 우리는 때려쳐버려. 내가 왜? 내가 뭐가 부족해서 너한테 이런 모욕을 당하면서까지 내가 전도를 해야 돼? 내가 왜 이렇게 힘들어하면서까지 내 코가 석잔데, 나도 피곤해 죽겠는데 내가 왜 이 고통을 참으면서까지 전도를 해야 돼? 옆 사람에게 인사하세요. 고난을 통해야만, 어려움을 통해야만 생명이 살아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이 나를 살리시려고 피 흘려 주셨잖아. 예수님이 내 생명을 살리시려고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그 방법뿐이었어요. 히브리서 9장 22절이에요. 한번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9장 22절 시작.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할렐루야.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피로만 갚을 수 있으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고 싶었겠어요? 그 비참한 죽음을 당하고 싶으셨겠어요? 할 수만 있다면 피하고 싶은 거야. 그런데 그것밖에 없었어. 나를 그렇게 사랑하신 거야.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는 누군가는 피 흘려야 돼.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는 누군가는 고난당해야 돼. 그게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었어요. 피 흘림 없인 이룰 수 없네. 고난받을 이유 없으신 주 순종하셨네. 그 십자가 지셨네. 우리 피 흘림 없이는 안 됩니다. 피 흘림 없이
없인 이룰 수 없네. 고난받을 이유 없으신 주 순종하셨네. 그 십자가 지셨네 우리를 위해. 할렐루야.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이요, 히브리서 12장 2절 3절 말씀 잘 나타나 있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여러분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기뻐하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눈앞에 고난을 참으신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님입니다. 내가 구원받고 천국 백성이 되어서 영원한 행복을 누리는 그 기쁨을 위하여 지금의 고난을 참으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날 살리기 위해 그런 고난을 받으셨다면 이 집중 전도 기간에, 이 고난 주간에 나도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할까? 무엇이 필요할까? 고난이 필요한 거죠. 지금까지는 도망가기 바빴어요. 내가 왜 이렇게 자존심 상하면서, 내가 왜 이렇게 모욕당하면서 전도를 해야 되는데, 아니요, 그것이 제대로 가는 거예요. 옆 사람 보고 인사하세요. 그것이 제대로 가는 거다. 농부가 한 알의 쌀을 만들기 위해서 여름 내내 얼마나 많은 땀을 흘리고 수고하고 노력하고 고통을 견딥니까? 어머니가 아이를 출산하기 위해서 얼마나 심한 해산의 고통을 겪습니까? 영혼을 새롭게 하고 살리는 것도 똑같아요. 따라합시다. 고난 없이는 영광도 없다. 고개 들고 고통 없이는 생명도 없다. 영혼을 대신자라고 하잖아요. 대신자, VIP. 내 뱃속에 품는 거야. 잉태하는 거야. 그리고 그것을 낳기 위해서 수고하는 거야. 해산의 고통을 겪는 거야. 집중 전도기간이라고 그런 해산의 고통 겪었냐고요. 조금만 친구가 기분 나쁘게 해도 너는 전도 대상자에서 아웃. 조금만 마음에 안 들어 너는 안 되겠다. 다른 사람 다 예수 믿어도 너는 안 되겠다. 머리로 다 판단하면서 쉬운 길만 찾아가지 않았습니까? 부담이 안 되는 방법만 취하지 않았어요? 조금 접근하다가도 친구가 조금 나에게 무한 주고 나에게 면박 주면 그냥 포기해버리고 그래 니대로 살아라. 지옥 가든지 말든지 나는 모르겠다. 그러지 않았냐고요. 다시 한번 따라합니다. No cross, no crown. 여러분 그걸 뚫고 나가야 돼요. 고난을 뚫고 나가야만 영혼이 살아나요.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에게 종이 되어 섬기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진짜 생명이 태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이 비결을 깨달았기 때문에 너무나 죽고 싶으면 고통스러운데 도망가지 않는 거야. 고린도서 1장 8절에서 바울의 고통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고린도서 1장 8절 읽어봅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할렐루야. 우리 힘들면 전도 안 하잖아. 우리 고통스러우면 아무것도 못하고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잖아. 바울은 죽을 만큼 괴로웠어. 생각을 해봐. 내가 피땀 흘려서 개척한 교회 성도들이 나를 죽이려 그래. 내가 피땀 흘려서 죽도록 섬기고 훈련시켜서 예수 믿게 만들어놨더니 나보고 꺼지래. 이게 감당할 수 있는 고통이겠어요? 말로만 그래요? 얼마나 괴롭혀. 얼마나. 살 소망까지 끊어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그런 고통에서 우리 같으면 도망가 버리지 않겠냐고. 여기 아니면 교회가 없냐? 내가 이렇게까지 살아야 돼? 니들 그냥 저주나 받아버려. 도망가지 않겠어요? 바울 도망가지 않아요. 왜? 고난을 통과해야만 영혼이 살릴 수 있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복음의 비결을 깨달았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 고난을 피해버리면 잠깐은 내가 편안할 수 있어. 하지만 나를 통한 열매는 끊어져 버리는 거예요. 나를 통한 역사는 멈춰져 버리는 거예요. 따라 고백합시다. 고난을 피하지 말고 뚫고 나아가자. 그래서 오늘 본문 11절 12절만 이제 봅시다. 11절 12절 화면 보고 시작.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 역사. 할렐루야. 조금 띄워놓으시고요.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항상 누구를 위하여? 그게 누구를 위하여? 어디에 넘겨주면? 이것이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를 위하여 죽음과 같은 고난을 짊어지는 거예요. 왜? 내가 그 고난을 받으며, 내가 모욕을 받으며, 내가 조롱을 받으며 굴하지 않고 복음을 전할 때 비로소 무엇이 나타나니까?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게 될 것이니까요. 할렐루야. 그래서 사망은 우리 안에 역사하고, 사망과 같은 고통은 내가 감당할 테니까, 그 조롱과 비웃음은 내가 받을 테니까 너는 예수 믿고 살아야 돼. 따라합시다. 내가 죽을 테니 너는 살자. 이것이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말씀을 줄여 마칠게요. 프로듀스 101 보면 우리 유정이가 울고 하는 거 보면 마음이 많이 아프잖아, 그치? 근데 울지만 그 눈물 골짜기를 지나가고 나면 어떤 영광이 기다리고 있겠어요? 드디어 11명에 뽑혀가지고 골고루로 데뷔하는 영광이 있겠죠. 우리가 전도하고 믿음 지키며 살 때 얼마나는 비웃음과 조롱과 고난을 당할지 몰라요. 근데 그 고난을 꼭 참고 견디면은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슈퍼스타가 될 줄로 믿습니다. 목사님 말이 아니야. 성경의 약속이야. 다니엘 12장 3절 보고 마칩니다. 다니엘 12장 3절 큰 소리로 시작.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할렐루야. 지금 여러분도 프로듀스 101 찍고 있는 중이야. 하나님이 연출자세요. 누가 이 눈물 골짜기를 끝까지 버티는가 보자. 하나님께서 보시는 거야. 탈락 없습니다. 내가 고난을 감당하려고만 한다면 여러분 모두 하나님 나라의 슈퍼스타 하나님께서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따라 고백합니다. No cross, no crown. 고난 없이 여러분 영광도 없습니다. 고난주가 아니에요. 미디어 금식에 참여하는 거 중요하죠. 하루에 한 끼 금식하는 거 중요하죠.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요, 1년에 딱 한 번 의식적으로 고난주간만 지키는 그런 삶이 아니고 1년 360일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는 여러분들이 간절히 소망합니다. 복음 때문에 고난당하는 것을 슬퍼하지 않은 여러분들이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고난을 뚫고 영혼 구원의 전도의 열매를 맺는 여러분들이 간절히 축복합니다.